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를 더욱더 유익이 있게 하는 좋은 습관을 이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종종 한 번씩 이런 영상들도 제가 좀 다루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주일이나 아니면은 뭐 쉬시는 날, 그러니까 좀 시간에 여유가 되시는 날에 한번 요걸 해보시는데, 종이를 꺼내놓고 아니면은 뭐 PC를 켜서 워드를 쳐도 됩니다. 그런데 워드를 치던 손으로 글씨를 쓰던 꼭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선택은 꼭 하셔야 되는데, 내 입장에 있어서 감사한 것을, 감사의 제목, 감사한 내용을 100개를 써보세요. 100가지를 써보세요. 아마 거의 대부분은 이걸 못 하실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못 하는데 의의가 있어요. 이 뭐 그 평소에 그 꼭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그 신앙이 없는 세상에서의 그 자기 개발에서도 감사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감사의 제목을 뭐 몇 개 써보는 거, 이거를 직접 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유익을 체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저는 보편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감사에 대해서, 이제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주시거나 하는 부분을 오늘 나누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을 하면서 우리의 지향점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개를 이제 쓰시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거 100개를 못 채우실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 성도님에게 이걸 주문을 했어요. 이걸 하시라고 했는데 그분은 하루 만에 한 40개에서 50개 정도는 하셨습니다. 그것도 제가 생각보다는 많이 하신 거예요. 자, 100개를 100개를 하라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은 처음에는 술술술술 쓰기 시작할 거예요. 감사의 제목을 술술 쓰는데 어느 정도 선에 대해서는 막히기 시작할 겁니다. 자, 여러분 중에 전에 한번 해보셔서 좀 익숙하신 분은 100개가 아니라 150개가 되든 200개가 되든 다시 하세요. 만일에 100개 정도는 전에 해봐서 좀 익숙하다, 그런 분은 150개나 200개를 써보세요. 감사의 제목을. 좀 번거롭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귀찮아도 하십시오. 항상 무엇이든지는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정말 위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면 그만큼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희생을 하십시오. 자, 술술술술 써가다가 막히는 순간이 올 거라고요. 잘 뭐가 감사한 건지 잘 못 써나가는 시기가 이제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한 50개에서 어떤 사람은 10개도 못 썼는데 그럴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거는 상관없어요. 자, 이거는 원래는 이 방법은 1대1 상담으로서 제가 쓰고, 원래 처음에는 답을 안 드립니다. 답을 처음부터 드리면 효과가 좀 떨어져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을 다 만나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대 다수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답을 드리면서 하지만 이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술술술술 쓰다가 막히면 그때부터 막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아, 뭐가 감사한 거지? 뭐가 감사한 거지? 그렇게 자꾸 억지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서 일단 100개를 다 채우죠. 그러면은 처음에 일단은 첫 번째, 술술술술 써가는 거는 평소에 내가 인지하기 쉬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쓰다가 이제 막히기 시작한 때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해서 아, 나한테 뭐가 감사하지? 고민하면서 쓴 거, 그때부터는 내가 평소에 그게 감사하다고 솔직한 심정으로 내가 별로 안 와닿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내가 처음에 술술 써가던 거 말고 그 뒤에 막 생각을 짜내가지고 이렇게 채운 감사의 제목들 또한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라는 거를, 사실 나에게 감사한 것인데 내가 이거를 인지하지 못했구나를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유익인데, 이거는 보통 목사님들이나 세상에서의 자기 개발에 관련된 것들에도 이 부분까지는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그 이후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감사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를 평소에 잘 인지를 못했구나. 이것도 유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감사하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감사할 게 아니라고, 이 감사의 제목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이 왜 나에게 감사한가, 그 이유를 마찬가지로 그 감사의 제목 적은 거 옆에다가 써가십시오. 타자를 치던 손으로 쓰던, 그것이 왜 나에게 감사한 건가, 내가 별로 감사한 거라고 잘 생각은 못했던 건데 억지로 짜서 명단은 채웠어. 그런데 그 억지로 짜서 명단에 채운 것들이 결과적으로 내가 감사해야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인데, 나는 이것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내가 별로 감사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가, 그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100개의 감사의 제목을 쓰면 그 중에서 정말로 내가 감사하고 있는 건 그 와중에서 정말 몇 개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실험을 판단을 해보실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 여러분이 그 섬기는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되고 감사하다고 적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목사님에게 사례로 교회 헌금하는 거 이외에 여러분이 사례로 얼마만큼 목사님을 이렇게 조금 더 섬기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돈을 얼마나 그 목사님에게 더 쓸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그 어느 정도 감사하냐를 데이터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이 적은 100개 중에 대부분은 말로는 감사,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탈 적에 기사님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타고, 그리고 내릴 적에도 기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내리죠. 그리고 길을 지나가다가 사람하고 부딪히면은 아이고 우리가 죄송합니다 괜찮으신가요 묻지만,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솔직히 겉에 말로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속으로는 그렇게 솔직히 내 속에 와닿게 감사하거나 미안하지 않아요. 그냥 그 순간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냥 미안합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사, 진정한 사과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살아가실 거니까. 대부분의 여러분이 100개 항목에 채운 것들은 거의 여기에 가까운 수준일 거예요. 대부분은. 이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감사가 없구나. 나는 내 현실이, 나는 지금 마지막 때임을 알고 나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같고 나는 깨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내 현실이구나. 여러분의 현실이 여기에서도 보여요. 감사의 제목을 적었는데 그 감사의 제목에 내가 과연 거기다가 돈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돈을 쓸 때 얼마를 쓸 수 있느냐가 내가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에 척도를 둘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말고 그 뒤에 말씀드리는 거는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여러분에게 잘 이제 알려주시지 못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 100개의 항목을 적은 거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감사한 것만 적었을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감사한 거 적으라며? 그래서 감사한 거 적었는데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보면 결과적으로 내 입장에서 정말로 감사할 일만 적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내가 감사하지 못할, 내 입장에서는 슬펐던 일이나 괴로운 일, 그리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 그런 일들은 안 적으셨을 거예요. 만일에 그런 것도 거기에 감사의 제목에 들어갔다면 성도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감사가 삶 가운데 생활로 조금은 습관이 돼 있는 분입니다. 이거 말 그대로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가 솔직하게 그 100개 적은 거에서 잘 보세요. 내용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크건 작건 간에 내가 감사할 일들만 적었을 거라고요. 내가 감사하지 못할 일들은 그 항목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쉽게 제가 표현을 하는 거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감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스럽고 그리고 슬프고 괴로운 일마저도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감사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살피면서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이제 암송들도 많이 하고, 이거를 전에 고센TV에서도 제가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마법의 마스터 키처럼 생각해서 막히는 문제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읽은 부분부터 읽어야 됩니다.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함에 있어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는 오로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의 좋고 나쁨이 사도 바울을 흔들 수 없다. 나는 오로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나는 이것을 만족함으로 나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게 해주시고 내가 시합에 나가서 1등하게 해주시고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몇 년 전에 그런 동영상이 좀 유행을 했었습니다. 어떤 이제 어려운 조건으로 이렇게 수영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널판 이렇게 뛰어가지고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이렇게 다이빙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네. 그거 어떤 선수가 그 시합 때 바로 뛰기 직전에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역경을 이겨내고 1등을 했다. 이게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교회에서들도 틀어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저도 그걸 볼 때 그걸 나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 말씀이 그런데 갖다 써서 붙이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그 수영 선수를 정죄하거나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 영상을 봤을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믿는 그 신앙인이, 크리스찬이 그래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게 감사한 거죠. 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그런 데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자, 말씀을 조금씩 살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11절부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 이 어떠한 형편에든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이 감사한 일들만 적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어떠한 형편은 내 입장에서 당연히 감사로, 물론 그것이 내가 깊게 생각해야만 이게 감사한 것이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바로바로 입으로 튀어나오는 감사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감사한 내용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 중에 감사하지 못할 일들,
나에게 어려움과 괴로움이 닥치는 일들, 이 모든 게 어떠한 형편에든지예요. 어떤 것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오늘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이 자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감사가 왜 필요하느냐?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 삶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려면, 이 나의 삶에 자족함이 있으려면 이 감사가 나에게 생활이 돼야 돼요. 이 감사가 나에게 습관이 되고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모든 삶 가운데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어서, 이 설명을 돕기 위해서 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항상 외부에서 합니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죠. 저는 작년 겨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외부에서 하는 거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고 날이 좋은 날과 궂은 날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봄은 봄이라서 감사하고, 여름은 여름이라서 감사하고요, 가을은 가을이라서, 겨울은 겨울이라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듣기는 좋은데 조금 쟤 지금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야? 우리들한테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뻥 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를 말씀드릴게요. 겨울에는 추워요. 겨울에는 되게 추운데, 추워서 저는 이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갖다 마시기 시작을 했거든요. 너무 추우니까. 그리고 핸드폰들도 상태가 안 좋아지고, 너무 추우니까 핸드폰들이 기계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영상을 만드는데. 그런데 춥지만 겨울에는 너무 더워서, 제가 이번 여름에는 더위를 먹었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더위를 먹지 않아요. 너무 춥지만 겨울에는 모기가 와서 저를 물어뜯지 않아요. 오늘은 조금 그래도 덜하네요. 근데 어제만 해도 영상 만드는데 모기들이 막 물어뜯더라고요. 자, 겨울은 그래서 감사해요. 여름이요? 더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더위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모기떼들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자꾸 막 간지럽고 쓰라려요. 여기 모기가 아디다스 모기예요. 그 산에서 있는 그 까만색의 흰 줄무늬 그 모기. 그러니까 아파요. 물리면 아파요. 그런데 춥지 않잖아. 춥지 않잖아. 영상을 만들어서 몸이 막 덜덜, 물론 뜨뜻한 옷을 입지만 그래도 춥거든요. 계속 오랫동안 나와 있으면. 여름에는 더워서 땀이 나고 이번에는 더위도 먹고 그랬지만 춥지 않잖아. 모기가 비록 물지만 춥지 않잖아. 봄이 되면요, 봄에는 날씨도 참 좋은 것 같은데 변수가 있었습니다.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영상을 만들러 다니는 요 장소들에 벌레들이 많아요. 벌레들이 자꾸 떨어져요. 그런데 그때는 모기는 없어요. 봄에는. 그 물리진 않잖아. 그리고 날씨가 좋아요. 그러니까 더위나 추위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봄도 감사해요. 자, 가을 선선해요. 어제 제가 영상 만들러 나오는데 어제는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나오는데 제가 똑같은 이 복장을 입고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 나올 때 조금 춥더라고요. 근데 감사합니다. 약간 좀 추웠지만 결국 좀 걷다 보니까 몸이 웜업이 돼서 추운 것도 없었고, 어제는 땀을 안 흘렸어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항상 땀이 범벅이 되기 때문에 항상 샤워를 바로 합니다. 근데 어제는 땀이 하나도 안 났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저게 안 씻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자, 근데 어제는 대신에 신발이 막 물이 들어가서 막 양말이 다 젖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덜 시원합니다. 그런데 신발이 말라 있어서 양말이 축축해져 갖고 그 찝찝한 기분을 안 느껴도 됩니다. 이게 감사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내용들입니다. 근데 성도란 아무것도 아닌 일들, 그리고 모든 형편, 내 입장에서 진짜로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못할 것.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 영상 촬영을 만드는 환경을 말씀드릴 때 이거를 나쁜 시각으로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힘들어요.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제가 더위 먹어가지고, 그리고 모기도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봄에는 벌레들이 막 떨어져서 몸에 붙어서 싫어요. 이렇게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만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러지가 않아요. 제가 제 방에서 편하게 영상을 만들다가 외부에서 영상 만들 장소 막 그때그때마다 찾아다니면서 주로 이 장소에서 만드는데, 어쨌거나 뭐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이런 환경에서 영상을 만들 수 있고 사역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저는 감사해요. 그리고 계절마다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저에게는. 제가 아까 전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저에게는 더 감사한 게 많아요. 여러분들 앞에 그냥 오늘 영상을 위해서 지어내는 게 아니라 이게 저에게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떤 사람은 똑같은 조건에서 불만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그 나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을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시는 의미로 감사를 적어보시라고 한 겁니다. 감사를 적어가는 것만으로도 유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세상에서 자기계발서에서도 하는 거고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의 자족함,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감사하지 못하면 자족하지 못해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하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것이 내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자족을 못해요. 감사가 없으면 자족을 못해요. 저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적어보라고 한 겁니다.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여기에서 성도들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를 그냥 넘겨요. 그냥 있기는 있지만 별 생각 안 하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만 생각을 해요. 자, 비천과 풍부, 여기에서 지금 빌립보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실제적으로 물질에 관련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비천의 처음과 풍부의 처음이 꼭 물질에 관련된 것만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비천함, 내 마음대로 원치 않는 대로 될 때,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내가 비참함을 느끼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모든 상황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내가 원치 않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운 것들, 이것이 바로 비천함이에요. 풍부함 반대, 삶 가운데서 내가 참 시키지 않아도 감사가 되는 것들, 이 모든 걸 다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비천함이고 풍부함이에요.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여기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이게 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이 바로 자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라는 건 내가 당연히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원망에 가까운, 그리고 슬프고 괴롭고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감사할 줄 알 때 나는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자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의 속의 믿음과 생명의 잣대가 되어줄 수가 있어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삶의 일체의 비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는, 주여 정말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정말 내가 무엇이간데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게 제일 첫 번째 감사의 항목이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이런 얘기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 헌금 얼마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마음의 크기예요.
돈을 안 써요. 왜냐? 돈이 그거보다 더 가치가 더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는 감사하다는데 아까 제가 버스 기사님한테 내리면서 감사합니다 인사할 적에 별 생각 없이 우리가 감사하는 거 예를 들었죠. 그것처럼 우리는 감사하다 말하지만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감사하다 하지만 거기다 돈을 쓰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요. 그게 거기에 대해서 진정으로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버스 내리면서 기사님한테 감사합니다 하는 거랑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감사함이 될 때 내가 감사할 일뿐만 아니라 별로 인지를 못했던 내가 잘 생각 못했던 일들, 그런 감사 일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슬프고 괴로운 일들, 이게 모든 것입니다. 이게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비천에도 철조라고 풍부에도 철조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 4장의 이 11절부터 지금 이 1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렇게까지 묵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하라는 거 꼭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되게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기 위해서 내가 나에게 드려야 되는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는 습관입니다. 감사에서 이어지는 자족.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것에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 all of all. 모든 것의 모든 것.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아요. 감사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망하고 있는 그 일마저도 사실은 나는 그것이 원망스럽지만 어떠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의 그 원망스러운 그 상황이 한 번만이라도 내가 저렇게라도 돼봤으면 하는 그 사람의 희망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살기 싫어. 나 오늘 죽고 싶어. 그래서 던지려고 하는 당신의 오늘이라는 시간이 시한부로 죽어가는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만이라도 더 살아봤으면 하는 그 희망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밑을 보지 않아요. 항상 위만 봅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뭔가 더 얻으려고만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습성입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족을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족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일어나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교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 나누는 의미가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깊게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